네,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18장 12절에서 27절. 네,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더라. 베드로는 바깥의 문 곁에 서 있더라. 그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던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 날이 추우므로 종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매 곁에 서 있던 직무 수행자들 중에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며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이제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뺀 사람의 친족이더라. 그가 이르되 그와 함께 동산에 있던 너를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8장 19장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시는 과정을 묘사한 글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스스로 붙잡혀 가셨는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기록한 글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글은 이 네 복음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에 다 기록한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안 되는데 그 중에 이 한 가지가 기록된 것을 보면 베드로가 부인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이 어디까지인가, 또 오늘날은 율법주의와 은혜주의가 혼탁되어 있고 또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을 신기 때문에 베드로의 부인하는 사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나을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부인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또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답하시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문 말씀을 통해 역시 하나님으로서 항상 권위를 잃지 않으십니다. 그 사건의 내용의 배경을 보면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대제사장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문맥 파악을 해서 이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또 요한복음은 시간 순으로 기록한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이 글을 쓰다가
중요한 내용을 먼저 적다가 다시 시점을 돌립니다. 이 시간 순서대로 하면 이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장 12절 보십시오. 이에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이는 그가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더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자신을 붙잡으려던 모든 자를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칼에 말고의 귀가 다쳤는데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사건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다 곁에서 지켜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해 갑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잡아오렸던 사람들을 압도했다면 당연히 또 말고의 귀가 순식간에 고쳐지는 사건을 보았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렇게 했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전혀 마음이 완악하여서 다쳐져서 다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거기에 또 부대가 있었습니다. 대장이 있었습니다. 대장까지 나설 정도라면 로마인인데 큰 무리의 숫자가 온 것이죠. 또 대장까지 직접 나선 걸 보면 이 사안이 단순히 예루살렘의 한 구석에서 벌어진 사안이 아니고 중대한 사안으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관심을 가졌다는 사건입니다. 대장이 직접 나섰고 유대인들의 직무 수행자들까지 합쳐서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였다. 이 지난 사건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이들은 스스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내가 붙잡힘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을 붙잡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을 보면 붙잡아 결박 당하셨을까요? 어떤 이제 주석가 내용이 보니까 이 결박 당하는 것은 창세기 22장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놓았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이 희생물을 먼저 결박을 해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신 말씀대로 7절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시며 우리 예수님이 이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같이 반항하지 않으시고 그냥 결박당했다는 겁니다. 또 시편 118편 27절 보면 밧줄로 희생물을 매되 제단 뿔들에 매일지어다. 먼저 희생물 드리기 전에 밧줄로 매서 드려서 우리 예수님이 결박당하셨다.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결박당할 정도로 포악한 죄인이었는가? 우리 예수님이 그 정도의 포악한, 난폭한 죄인이었는가? 우리 보면 연행할 때 수갑을 채우고 갑니다. 수갑 채우고 가면 주위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 볼 때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으면 그냥 안 잡아가고 수갑을 채웠을까? 이렇게 인식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그냥 자원에서 같이 따라가신 게 아니고 결박당했다는 겁니다. 밧줄로 묶여가지고 당해 가신 겁니다. 이 끌려갔다는 것은 순전히 우리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순수하게 끌려가시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붙잡아가지고 끌려간 게 아니고 그냥 붙잡혀 줘서 순수하게 끌려가 주신 겁니다. 근데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이는 그가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더라.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안나스는 누구냐? 주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원래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안나스도 성경에서 누가복음 3장과 사도행전 4장에서 안나스와 가야바를 둘 다 대제사장으로 불리웁니다. 분명히 대제사장 한 사람이 할 텐데 그래서 그 당시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또는 한 번
대제사장직을 맡으면 종신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가 주 15년까지 맡다가 이렇게 직위 회제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 18년경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약 20년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나스는 원로 자격을 갖고 있고, 원로 자격으로서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가야바는 행정적인 직위를 갖고 있다. 행정 처리를 한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대제사장으로서 원로격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신문 과정이 몇 번 나오는데,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에 끌고 가고, 그 다음에 헤롯, 다시 빌라도로, 이런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는 먼저 끌고 갔습니다. 이건 장인이었다. 자, 14절 보면 이제 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들아.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요한복음 11장인데,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4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며,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이 수제자와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의논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반역으로 여기고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 백성을 위해서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낫지 않냐,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51절에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가 모르는 가운데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야바를 말을 통해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대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야바는 어떤 의도로 말을 했냐면 50절을 보면 나옵니다.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깊이 생각한. 우리에게. 그럼 그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모여있는 자신을 포함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순전히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가서 공회에 넘기는 것은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사람들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판결을 내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나간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8장을 보면, 자,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8절, 25절부터 27절까지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을 나옵니다. 이 요한은 중간에 대제사장의 신문의 내용을 받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끊김이 없이 적어버리는데, 이 요한은 베드로의 먼저 부인하는 일을 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신문의 내용을 적고 다시 베드로가 2번 부인하는 것을 언급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해석가들이 여기서 보면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이 누구 집이냐? 누구의 관저냐? 제가 많은 해석가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안나스로 나옵니다. 안나스도 성경에서 대제사장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공관 복음서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은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 붙잡히신 과정은 마태복음 26장에 제일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57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가야바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24절을 보면 이제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보내니라. 이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안나스에서 벌어진 집이고 이제 가야바게로 끌고 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영어로 보십시오. 이게 한글에 좀 영어를 완전하게 번역하지 못하는 한계입니다. 영어로 보면 헤드 센트 나옵니다. 과거가 완료됐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가야바로 보내졌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3절에 이미 예수님은 안나스를 끌고 간 뒤로 가야바에게로 보내졌고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시점을 어떻게 주냐면 글을 쓰다가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보면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독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 사건은 안나스가 가야바에게로 보내져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왜 제가 이걸 주장을 하냐면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안나스이기 때문에 안나스가 지금 신문하고 있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졌다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보십시오. 15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으나 16절 보면 베드로는 바깥의 문 곁에 서 있더라. 그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던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붙잡으려는 자들에게 제자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해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사히 예수님을 떠나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애언을 하십니다. 내가 붙잡히면 너희들은 다 실족하게 된다. 우리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실족할지언정 나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베드로 한결 더 나가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앞세우기 위해 용기를 내가지고 말고의 귀까지 베어버립니다. 아마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자만심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애언이 틀렸다. 내가 입증을 하겠다. 나는 예수님 곁에서 목숨을 내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걸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여기까지는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중간적인 입장에 취했냐면 예수님이 가라는 말도 지금 내가 자기가 예수님 곁에 있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는 있고 싶고, 근데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적극적으로 옆에 있다가는 화를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중간자적인 입장에 취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수님이 뒤를 따라갔는데 누가 있었냐면 한 다른 제자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 한 다른 제자는 다른 해석서에 보면 사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 이론이 많습니다. 첫째는 사도 요한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갈릴리 출신 아니냐? 네 말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다. 만약에 우리가 엊그제도 환자 중에 서울 출신 환자가 왔습니다. 광주에서 살다가 서울로 갔는데 다시 광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오메. 그래서 이 오메란 말은 전라도의 고유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서울 사람이 되려고 해도 이 오메는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더라고. 저도 부부였는데 부부 둘 다 서울 말투를 쓰면서 서울 사람들과 섞여서 전혀 내세계를 하지 않고 살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메 나와버려서 들켰다. 이건 전라도 사람의 고유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금깨. 말 잘 하다가 금깨 이래버리면 그냥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건 서울 사람이고 뭐고 너는 전라도 출신 아니냐 이러잖아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려면 고위급입니다. 함부로 대제사장의 집에 들락달락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들락달락 할 정도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베드로 말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흩어져 버린 상황에서 이 11명이 남아있으니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성경에서는 그 제자가 누구였는가 밝히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의 하녀를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해가지고 베드로를 들여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정도라면 갈릴리 출신의 어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 했더니 그때 문을 지키던 소녀가, 여기는 소녀로 나오고 하녀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더라. 참 슬프고도 안타까운 장면이 드러납니다.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비참하게 무너지는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도 칼을 든 로마 군인 앞에서도 아닙니다. 또 장정들 앞에서도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입니까? 단 한 사람, 그것도 어린 소녀. 어린 소녀가, 하녀가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지금 베드로를 붙잡으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해본 말이죠. 그냥 위협적인 말을 한 게 아니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어떻게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가 하녀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여기서는 우리에게 많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차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시험 당할 걸 아시고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또 너가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시험에 들으려면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들 때는 자신이 시험에 든지조차도 망각해버립니다.
지금 이 시험에 빠진 상태에서는.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그러면서 18절에 이 베드로의 더 비참한 행동이 나옵니다. 날이 추움으로 종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는 대신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원수들의 틈에 서서 추우니까 자신의 육신을 덮이고자 불 곁에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대조적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결박당해가지고 지금 끌려가 신문받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끌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 추우니까 자신의 원수들의 세력, 그것도 그 한가운데 같이 있으면서 몸을 녹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차라리 그런 행동을 하자면은 그냥 밖에 벗어나서 멀리 도망치든지 이게 더 타당할 텐데 그것은 존심이 안 걸리고, 그래서 이런 어정쩡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빠져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다시 반전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교리에 대하여 물으니,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됨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교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제자들이 어디가 있느냐, 무엇을 따랐느냐, 이걸 물어보고, 두 번째는 그분의 교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은 너를 따르는 무리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교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리가 이단 교리가 아니냐, 유대교를 대적하는 이단 교리가 아니냐. 두 가지 올무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두 가지 올무를 잡아서 예수님을 결박한 대한 정죄코자 한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이 교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교리를 교훈으로 바꿔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훈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리를 주시러 오신 분이지, 개역 성경대로 교훈이라 하면 가르침이죠. 깨달음이죠. 그것은 논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교훈적인 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교훈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교리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이 교리는 믿는 바입니다. 믿는 바. 그래서 교리에 따라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죽고 사냐인 것이지, 교훈에 따라서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 17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교리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이걸 교훈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좋은 말씀하러 오셨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은 교훈을 믿습니까? 교리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리를 따르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앙인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드러내지 못할까요? 왜 분별력이 없을까요?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도들이 교리에 대해 무지하다는 겁니다. 교리를 하면 하나의 딱딱한 것으로 생각해 버려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내 마음이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교리하면 딱딱해서 이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인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교리를 아는 겁니다. 교리를 알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리, 예수님께 주신 교리 그대로 믿어야 성경대로 믿는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제사장이 너가 말하는 교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교훈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교훈 갖고는 사람을 집어넣을 수가 없죠. 자, 요한복음 18장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우리 예수님은 이 교리를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지금 당사자가 누구라는 말하냐면 세상이란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세상에 보편적으로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불렀으면 이 대제사장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의 증언을 들어야 할 거 아닌데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누굴 소환시키냐면 많은 거짓 증인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증인 중에 끝으로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거짓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증언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형편을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짓고자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선에서 철저하게 제자들을 방어하시는 분이시지, 지금 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형편을 모를까요? 이 베드로는 바로 앞자리에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따르려던 제자들 중에 지금 베드로가 바로 부인하고 있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니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자신의 선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공개적인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은밀하게 숨겨서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대제사장인 당신이 내 말을, 증언을 거짓인지 참인지 알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래서 왜 내게 묻느냐. 나는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나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따져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아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하신 분이십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공개적으로 나의 말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냐 안 따르냐는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냐면, 너도 공개적으로 나의 한 말을 듣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회당과 성전을 가르쳤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매 곁에 서 있던 직무 수행자들 중에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며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모멸감, 치욕스러운 행동을 당하십니다. 직무 수행할 중에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따지듯이 대답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치욕스러운 행동을 당하시면서도 2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내가 악한 것을 말하였으면 그 악한 것에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나 잘 말하였으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같은 권능을 갖고 있고 하나님 같은 지위를 갖고 있는데 하찮은 인간이 여러분의 뺨을 쳤다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견딜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누가 말을 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저에 대해 헌담을 한다든지 뭘 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요. 그냥 배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모멸감을 준다든지 다른 행동을 취한다면 여러분 밤새 잠이 잘 오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왜 이런 모멸감을 느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 아마 하룻밤 정도는 잠을 제대로 잘 주무시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멸감 중에서도 참으시고 말씀으로 온유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악한 것을 말하였으면 그 악한 것에 대해 증언해라. 그러나 잘 말하였으면 어찌 네가 나를 치느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참으시고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참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지금의 수치를 다 견디신 거였습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이제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마치 한글로 보면 이제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이제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낸다. 이렇게 사건이 연속적으로 보이는데 영어로는 과거 완료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 이제란 말이 나오고 과거 완료란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엇박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4절 본 것처럼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였다. 무슨 말이냐면 내용 전환을 할 때 이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보면 24절에서도 이것은 가야바 대제사장에서 관제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사건의 전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어졌었다 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 내용이 나옵니다. 자,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몸을 녹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그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매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또한 이렇게도 나오지만 하녀가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래서 너도 그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며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과정을 가장 상세하게 묘사하는 복음은 아마 마가복음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사도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마가는 베드로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을 합니다. 이건 가장 수치스러운 대목이잖아요. 베드로 자신으로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수치스럽고 역사에 안 남았으면 좋겠다. 감추고 싶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마가가 가장 세밀하고 상세하게 묘사해서 적어 놓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가가 지어놨겠습니까? 베드로가 마가한테 상세하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14장 6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관저의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들 중에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수탉이 울더라. 하녀가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 무슨 말을 하냐? 난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너가 무슨 의도로 말을 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겠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수탉이 울더라. 두 번째, 한 하녀가 다시 그를 보고 그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 중 하나니라 하니 그가 다시 그것을 부인하니라. 두 번째 부인합니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그들과 한패라. 그래서 이 세 번째 나온 사람은
말고를 아는 친척으로 나옵니다. 그 사건 당사자입니다. 사건에 있어서 베드로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격자가 베드로를 보고 너는 그 사람 아니었냐? 내가 그 자리에 너가 있는 걸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저주하여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제는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주를 했는지 어떻게 맹세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삶을 알지 못한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거기 속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해버리냐면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이 타락을 하면 이렇게까지 타락을 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애언대로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수탉이 두 번째 울더라. 1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하신 말씀 곧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우니라. 비통하며 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험에 빠진 조차 모르고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부인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잘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믿음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전적인 신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교황 무호수를 주장한다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자신들이 베드로를 계승한 이런 교황이 계승을 했다. 그런데 이 교황에게 오점이 없다고 말을 하면 말이 안 되죠. 지금 베드로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데 이런 것은 그들에게 수치거리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른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과신할 때가 많습니다. 좀 마음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처럼 착각을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몇 날 며칠 못 갑니다. 금방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금방 사그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리가 잘못된 교리가 뭐냐면 구원을 여러분이 유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쌍방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유지시켜야만이 구원이 우리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면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요즘 현대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11명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겠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후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인한 적이 없으며 베드로를 버린 적이 없으며 이걸 했다고 해서 베드로의 구원이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자, 제가 기존 교회에 다니시는 분과 개혁 성경에 말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가? 우리가 구원을 유지시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가? 다르다는 겁니다. 개혁 성경은 이걸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주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내가 어떻게 사냐면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나 개역성경에는 아들의 믿음을 아들을로 바꿔놨습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늘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내 고백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고백신앙을 가르칩니다. 마치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그 구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 구원이 확정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의 고백에 신앙이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구원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에 달려있다면 벌써 여러분 구원 다 잃어버립니다. 베드로도 고백 얼마든지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명백하게 고백한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해버립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고백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구원은 내 믿음에 있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 보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저에게 하나님의 의가 온 겁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뜻 보면 똑같은 말 같은데 개역 성경에는 행위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구원의 요소에 행위를 첨가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구절이 없다면, 이런 구절이 아니고서도 개역 성경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신앙의 성장애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이 늘상 불안해하고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내 믿음으로 지키겠다 하면 그것이 성장되겠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았을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을 겁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누구의 믿음으로 사냐면 내 안에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영원하신 믿음으로 완벽하고 신실하신 그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베드로를 통해 뭘 줍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고 기적을 체험했을지라도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도 조건이 맞춰지면 하녀 앞에서 어린아이 앞에서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더 느끼할 게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신문 내용을 보십시오. 이런 베드로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 내용 중에서도 이런 제자들의 형편을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11제자들을 수소문해가지고 다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11제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령 부인할지라도 디도서를 보십시오. 우리는 부인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다.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부인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가 달려있는가?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이 베드로를 통해 참 많은 걸 시사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이 네 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성을 띠는가?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언의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부러 탈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아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예수님은 먼 앞날까지 사건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말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 왜 영원하다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사 은혜를 입게 하셨기 때문에 뭘 저와 여러분이 통해 미리 하신 줄 아십니까?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의심을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아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시금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아울러 인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가? 소위 말하는 교황, 교주 이런 걸 따르면서 한낱 한치의 자신의 고백조차 지키지 못하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따라가는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한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신앙에 신실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겁니다. 제가